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일들의 이루어짐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가능해집니다. 주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취소할 수도 있으신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약속들을 당신께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흥이 되었던 또 다른 삶의 시작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온전한 굴복으로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또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그렇게 주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으로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그곳은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니라. 또 그것은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는 땅이요 내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쇠요 내가 그 땅의 산에서 노을 캐리라. 내가 먹고 배부를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내가 그분을 찬송하리라.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판단의 법규들과 법규들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주 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할지어다. 내가 먹고 배부르며 또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크게 늘어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분께서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며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너를 위해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권능과 내 손의 강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이것은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경배하면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희를 대적하여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주께서 너희 얼굴 앞에서 멸하시는 민족들 같이 그렇게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음성을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광야를 가게 한 이유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역경 가운데 마지막에 결실에 선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 구절들을 계속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는 것 같은 안타까움의 마음. 이제 얘네들이 광야에서 내 음성에 순종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풍족한 그 땅에 들어가면 노심초사, 타락할까봐 노심초사. 이걸 이제 어찌할꼬, 이제 어찌할꼬. 계속 그 높아심에 염려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근데 우리의 지금 상황과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지금껏 하나님이 우리를 꽉 묶어두시고 이 안에 가두어 두시고 훈련하시고 경험하게 하고 겪게 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물질이 풀어지고 풍족해지면 우리가 잘나서 축복받았다 생각할까 봐 동일한 염려를 하고 계세요. 교만해져서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분께서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16절에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줄이게 하시고 힘겹게 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려고 일부러 그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건데, 그런데 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권능과 내 손의 강력으로 내가 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얻었다 할까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사람이 타락하는 순간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봤어요. 어느 때 사람은 타락할까? 괜찮던 사람이 타락하는 순간을 바라봤어요. 그게 돈이더라고요. 돈이 들어오니까 타락해서 바람을 피우고, 돈이 들어오니까 타락해서 재물을 탐내고, 돈이 들어오니까 명예도 취하려고 그러고, 돈이 들어오니까 망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단단히 잡아야 되는 건 돈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돈이 모든 것을 망가뜨려요. 돈이 없을 땐 오히려 궁핍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힘겨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분이 먹이고 입히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렸는데 풍족해지니 쓰고 싶은 거 쓰고 입고 싶은 거 입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내가 잘나서 내가 순종해서 복 받은 줄 알고 하나님이 그 복 걷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히려 돈 때문에 타락하게 생겼으면 돈에 내 마음이 끌려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이것저것을 막 사드리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멈추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히려 내게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헌금하는 게 더 나아요. 그렇게 될 거면. 늘 주님께 묻고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는 사람도 있고 취소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받는 사람이나 취소된 사람이나 다 그만큼의 복이에요. 왜? 주어서 위험하니까 안 주는 게 낫겠다 싶은 거고, 줬다고 하더라도 또 타락해버리면 또 망가질 텐데 하나님은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있는가 다시 점검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에 있는 동안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루시고 다듬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나누시고 행복해 하시던 그분이 지금 앞에 놓여줄 그 축복을 놓고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빗나가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망가지지 않을까?
참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 악해요. 광야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신었는데 신발이 낡지도 않고요. 발이 부디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그거 정말 신기한 일이잖아요. 옷이 낡지도 않았고. 근데 그렇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풍요로워지니까 어때요? 사사기 들어가면서부터 여호수아 시작하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들과 우리의 삶이 결단코 다르다고 이야기 못해요. 우리는 동일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그 삶 붙들고 꼭 가기를, 한 가지라도 놓치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꼭 다짐하시고, 무엇 살 때 즐거워하지 마시고, 무엇 행할 때 즐거워하지 마시고, 돈 때문에 노예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들 9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주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뒤에 너희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내 의로 인해 주께서 나를 이 땅으로 데려오사 이 땅을 소유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오히려 민족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는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니고 내 마음이 올바르기 때문도 아니니라. 오히려 이 민족의 사악함으로 인해 주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나니 이것은 주께서 내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말씀을 친히 이행하려 하심이니라. 너희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내쫓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야. 그들이 죄악 때문에 죄가 쌓여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는 것뿐이야. 결코 너희 의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손자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는 것이지 결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런데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 생각해요. 또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취소하셨던 것들을 다시 주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나? 내가 뭔가를 순종했나? 내가 또 잘했나 보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결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공로, 우리의 모든 공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악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내 의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나이 연세 드신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 메시지가 좀 남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는 아무나 못 와. 자격이 돼야 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자격이 돼서 여기 있어.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의를 내세우는 순간 여러분들 섰다 할 때 패망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작은 것 하나 교만해지지 않게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교만하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생각 결코 반드시 버리시길 바래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예요.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잘해서 그 복을 받는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도 그래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그 복을 줄 거야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저 그 길 따라 순종해 가면 그 복을 주시는 분은,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그 끝에 순종하고 가는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걸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를 선물로 주시려고, 그 축복을 주시려고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에 인내하실까요? 제가 이번에 또 한 가지 일을 겪으면서 참 하나님은 섬세하시다라는 걸 느꼈어요. 충주 반석교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나 만드셨어요. 이거 얘기해도 될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본래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 사람은요, 모양만 달랐지 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제거하는 건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고린도후서 10장 3에서 6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순종할 때 그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기질을 응징하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야. 그 응징하는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징계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예비하셨어요. 왜요? 우리 사모님께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기질을 제거하려고 그 사건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음 다치실 우리 목사님, 마음 상해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위로의 막 선물들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지원이가 마지막 하이라이트 선물이었고 가장 큰 선물이었을 거야, 지원이의 순종이. 그리고 저는요, 거의 사모님 왔다 가시고 일주일 동안 조끼 2개를 떴어요. 조끼 2개를 떴는데 사모님 건 빨리 떴는데 목사님 거는 이제 코스가 많으니까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랬고, 남는 시간 모든 시간들을 막 조끼를 막 떴는데도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진짜 죄송한데요, 주일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돼, 그것도 해야 돼,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한 30분을 읽었어요. 읽고 쭉 묵상을 했는데 뭐 다른 구전들을 찾아가고 막 이럴 여유와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한테 계속 뜨개질을 하라고 계속 하시고.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요?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에,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이러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그 설교 내가 할 테니까 너 얼른 뜨개질해. 이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뜨개질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었던 그 마음이 모든 것으로 이제 녹기 시작했는데, 우리 지원이가 마지막에 순종을 탁 해줬어요. 이제 남녀공학과 여중이 있는데 이제 남녀공학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여중을 갔으면 모든 아버지의 바람이야. 여중을 갔으면 좋겠는 거야. 여고 지금 중3이니까 여고를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지원이가 자신의 생각을 꺾고 순종을 했어요. 알겠어요. 여고에 가겠습니다. 너무 기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준 지원이가 또 너무 예뻤고, 그리고 그러면서 지원이가 또 배운 게 있었어요. 그 순종이 어렵네요. 맞아, 순종이 어려워. 결코 쉽지 않아. 왜냐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거꾸로 말씀하시냐면, 그게 꺾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이 꺾어져야 순종이 좀 수월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종할 때부터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개와 기도가, 말씀 보는 것이 함께 갈 때 내 고집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와요.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 어느 날 바람 하나에 감사로 눈물을 흘리는 날이 있고요. 저처럼 하나님께 늘 사랑 안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구절 하나만 봐도 눈물이 쏟아지는 그 은혜가 오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오냐면, 그 삶이 계속 유지되어 있을 때 그 은혜가 한 번에 팡 터져요.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불평하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요, 바람 하나에 감사 못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감사를 찾고 있는 인생 가운데 그 작은 것 하나에 감사를 느끼는 시즌이 오고요. 내가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남편의 말에 순종 안 하고 살다가 나를 꺾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번에 우리 사모님 아까 낮에 사모님 정은희 사모님 통화했는데요. 남편이 너무 예쁘대요. 신혼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으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록새록 그 감정이 올라오더래요. 처녀 때 데이트하던 그때 그 감정이. 남편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꺾고 순종했으니까. 이번에 이 죄가 드러났을 때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꼭 견디고 참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남편인 분께서 막 하시는 쏟아내시는 그 말에 화가 나셨지. 목사님은 쏟아내시는 그 말씀을 다 듣고 계셨어.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본인이 잘못한 걸 아신 거야. 사모님은 그걸 처절하게 깨달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예비하셨고,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을 녹이시려고, 상처받은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녹이시려고 애써야 너 빨리 쫓기 빨리 또 그 시간대에 좀 맞춰 이러신 거예요. 근데 야, 진짜 하나님의 섬세하심 정말 누구도 못 따라가겠다 싶었어요. 생각할수록 감탄만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경희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또 하면서도 너무 신기한 거 돌아오는 길에 어쩜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 그래. 정말 그 최대의 시나리오 작가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찬양이 막 왔다 갔다 그걸 답을 주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주크박스, 진짜 최상위 주크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요. 야, 하나님은 하나도 어디다 땅에 떨구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마음이 상처받을까 봐 다 세팅을 하신 거야. 그리고 청주에 가야 그거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충주잖아요. 근데 저한테 굳이 물으셨어. 어디를 가고 싶냐고. 그래서 그걸 청주로 검색을 해서 다른 데가 하나도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청주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를 콕 집었는데 굳이 청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사모님하고 함께 가야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과 우리 지원이만 갔어요. 신청을 하러. 근데 엄마도 필요한 거야. 다 같이 가서 간 김에 교육청 가서 이제 신청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걸음하지 않게 한 날에 다 해결을 하고 왔잖아요. 우리 지원이의 순종까지. 저 아이가 정말 예쁘고 그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사춘기 때 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꺾고 순종해 준 게 너무 예뻐서 우리 다 토닥였어요. 너무 이쁘다고. 너무 이쁘다고. 우리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 포기하고 홍대 가려고 했는데 포기하고 서울신대 간다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그거 하는데도요 한참 얘기했어요.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저 나이에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거든요. 오죽하면 중이 무서워서 북한 군인들이 못 쳐들어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나이에 사춘기 때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아요. 근데 꺾어주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지원이도 너무 이쁘고 다 이쁜 거이죠.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많은 걸 또 새삼 깨달았어요. 많은 걸 경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이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타락할까 봐 막 조바심을 내고 계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타락하는 길로 가지 않아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거든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때 타락하는 길로 가지 않아요. 내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아파하실 테니까.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계시고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 삐끗 잘못해서 타락해 봐요. 얼마나 우실 거야. 하나님은 당장 안 때리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게 가능해져요. 사랑할 때 포기할 수 있고요. 사랑할 때 내 뜻을 꺾을 수 있고,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가 있게 돼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예수님만 사랑해야 내 욕심을 부리지 않게 돼요. 아이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면, 아이가 엄마를 너무 사랑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내려놓더라고요. 엄마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래요. 갖고 싶은 것도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니까 놓더라고요. 내 욕심만 부린다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만 부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안 보여요. 절대 하나님 안 보여요. 여러분들 온 마음을 들여서 내가 즐기고 사랑하는 거 다 버리고 온 마음을 들여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지혜로우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뜻을 꺾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돈에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대단한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니 타락하다이다. 돈이 들어오니 망가지더이다. 돈이 들어오니 돈 때문에 여자를 취하고 가정을 버리고 명예를 취하고 법정 소송까지 가더이다. 마음이 높아지면 돈을 허락합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택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지옥으로 가는 줄도 알지 못한 채 욕심을 따라 열심을 냅니다. 그 육신을 따라서 욕심을 내면 하나님의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의를 짓밟는 자리로 갑니다. 그 일을 행할 때는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자신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의를 짓밟는 그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악하고 미련해서 지옥 가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부여잡고 교만하지 않으며 돈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